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지금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 화평하는 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것이 모든 화평의 근원이에요. 둘째는 자기 내면의 화평을 누림입니다. 자기 스스로 화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셋째로는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 실제적인 화평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깨졌어요. 언제 깨졌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며 평화를 누렸어요.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함께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화라는 건 뭐예요? 관계의 단절과 관계가 안 좋은 거, 악화. 그런 것이 불화예요. 그래서 싸우고 전쟁하고 원수가 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다음 내면적인 그 인간 안의 화평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면적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질서가 깨져도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마음의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 깨졌죠? 피조물과의 관계 깨졌죠? 그 다음에 또 사탄과에도 이런 관계, 원수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 또 자기와의 화평,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림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참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을 다 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 모든 화평의 근원은 누구와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죄인은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비로소 누구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관계가 좋은 그 친교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항상 화평한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을 하고, 또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또 양심을 지켜서 살고 믿음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화평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가장 큰 괴로움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보좌에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힘쓸 때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자 그랬잖아요. 5장 1절에 누리자는 거예요. 누리자는 것은 현재부터 영원토록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 이것은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나가고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은 시시때때로 폭발하는 감정들 때문에 스스로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과 또 슬픔, 또 이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이나 또 죄에 대한 어떤 가책과 여러 가지 죽음과 죄에 대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안에서의 그 화평의 근본 원인도 또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항상 서신서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열매는 평강으로 나타나요. 내면적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죄사함 받은 은혜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평강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평강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빛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미신과 비진리와 무지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자유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서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는 창조부터 영원세계부터 창조부터 종말과 또 영원세계를 또 알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빛이 비추어지니까 놀라운 평강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모르고 무지 속에서 이제 앞으로 영원세계와 사후세계와 또 현재 이런 모든 진행되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있는 나라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모르면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공의로운 전능자가 살아계시고 재판장이 있고 반드시 심판대가 있고 또한 악이 심판받고 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내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진리 안에서 우리가 또 평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평강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은 모든 인격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작용을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알 때 그 아는 지식에 대한 감정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감정이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딱 봐요. 보거나 먹거나 오감이라고 그러죠? 시각, 또 후각, 청각, 촉각, 미각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수용할 때 거기서 감정적인 작용이 일어나요.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는 그 감정을 따라서 나의 의지가 작동을 해서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이 지식, 감정, 의지가 질서가 있었습니다. 내면의 질서인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과 질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의 빛 아래에서 좋고 나쁨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봤을 때 저걸 따먹으면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따먹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복을 받고 영생이니까 따먹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굳이 선악과까지 따먹을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어떤 내면적 질서가 있었는데, 근데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봤을 때 그 지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해야 된다는 지성이 무너지고 그냥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게 뭐예요? 감정이 지성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지성을 압도하는 순간 지성은 바닥에 깔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의지가 작동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마음의 내면의 질서의 파괴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진리예요. 내가 선이고 악의 모든 판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고 나의 모든 감정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면의 파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지식을 다 어기고 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면 사는데 그 죄는 결국은 내 안에 온갖 혼란과 불안과 어두움과 그 다음에 이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즉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버리고 한 모든 것이 이미 내면에 참된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식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새롭게 되냐면 지식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 우리 마음의 가장 지배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진리의 지식 아래서 감정과 의지가 통제를 받는 상태가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하여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 태어난 그런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사상에 없다 그런다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지식이 생기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영생의 길이다 하는 지식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서 내 감정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옛사람의 감정들이 일어나서 할 때에 새 사람의 지식이 그 감정을 컨트롤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회개해야지, 바로 서야지, 양심을 지켜야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의지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직접 순종해 나갈 때, 그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내면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그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지식을 따라 감정과 의지가 통치를 받아서 순종해 나갈 때에 비로소 내면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화평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기 안에 화평이 이
지정의의 질서가 안 잡히면 계속 감정 폭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정이 계속 폭발하는 거예요. 갑자기 미움이 팡 폭발해서 사람을 미워해버리고, 시기 질투가 폭발해서 시기 질투하고, 갑자기 슬픔 속에 낙심해버리고, 갑자기 분노 속에 화를 내버리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감정 속에 유혹을 받아 넘어져 버리거나, 그런 내 감정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감정들이 나의 삶을 컨트롤해버리면은 그것이 내면적으로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내면적인 질서와 평화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나를 대할 때 난 지성적으로 그거를 받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화평을 할 수 있는가? 지성이 이제 말씀이 우리를 압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화목이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의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화목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불화하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데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이 고통입니다. 교회 안에 한 마음이 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가 화평해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도 막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불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질서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화평이 있으려면은 내가 먼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할 수 있을까를 조금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투는 그 교회들 중에 대표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한 것은 어떤 말씀을 주었냐면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교회는 같은 말도 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고 여러 가지 뜻이 같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근데 마음이 같을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다 인생 살아온 게 다르고 마음 먹는 게 다르고 감정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품을 때 뭘 하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각각 자기보다 누굴 낮게 여겨요?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진리의 빛인 거예요. 감정으로 탁 나에게 공격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치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나은 점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배울 것이 있고 나도 깨닫고 배울 것이 있다. 함부로 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열이 받을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을 내가 겸손하게 수용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진리의 지식 안에서 사람과 충분히 화평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에 화평을 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냐고 우리가 다 분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절대로 화평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입니다. 18절부터 16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16절부터 21절까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의미 생각하면서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런 것이 진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는 것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원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려면은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용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나를 괴롭히는 그 현재적 사실만을 가지고 나도 미워하기 시작하면 절대 원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고 또한 흑암 속에서 욕심을 따라서 자기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치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다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다 하는 인간의 어떤 인간론적인 존재론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성경의 진리의 지식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 또 스데반과 같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면 인간의 근본을 알고 성경의 빛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하는 그 사람의 그 근본을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적 질서를 이해해버리고 그 사람의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이해해버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구나. 나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악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구나 하면서 이해하면서 용서를 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당장 나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장 그것만 싫고 겉만 바라보면은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용서가 어려운 것이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라는 그 실제적인 사실과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용서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이해해버리고 살아서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이 사람의 성격이나 삶이 형성이 되었을까를 이해해버리면 통으로 이해해버리면 그것들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될 때는 그 사람의 삶과 인생과 그 사람의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또 알 수 있으면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또 그걸 다 일일이 알아갈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가장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함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서 용서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평할 때 있어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말의 실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근수근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비방하는 것이나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되겠고, 또 자기 사랑의 말이나 자기 자랑의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해가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마음들만 잘 다스리고 겸손해도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남 위에 높이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겸손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는 그렇게 마찰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고, 또 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오히려 칭찬하고 또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또 오히려 여러 가지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불화가 생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거나 의지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죠. 또 정말 신실한 친구들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자기의 마음을 다 줘버리고 믿어버려서 그렇게 실망해가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혜예요.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완전히 믿었다가 내가 실망해서 내 스스로 그 사람을 미워해버리거나 낙심해버리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관계가 틀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 알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하고 오히려 이렇게 품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했을 때 이 의탁하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믿고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으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나요? 자신도 못 믿잖아요. 스스로 얼마나 속아요. 자기에게 약속해놓고 어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온전히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는 건 행복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근본을 이해하면서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용서하는 관계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화평을 누릴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내 마음에 화평하면 다른 사람과의 화평은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릴 때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그 열매를 보아서 내 자신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통으로 같이 움직여야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네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일컬음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면의 화평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뉴스를 봐도 정말 마음속에 화평이 있는 사람들을 참 보기 힘든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으니까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면적 질서를 진리와 성령으로 다스려 나가고 다른 사람과의 화평도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서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면서 여러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관계의 어떤 스타일이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 맞춰나가기가 어렵지만은 거기서도 진리 안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다 이 화평을 누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친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하고나 다 친하면 안 됩니다. 불의하고는 친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다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진리 밖에서 기독교의 근본, 약간의 이런 성경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근본 기독교 진리를 부인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과 함께 규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두움과 빛이 사귀고 벨리알과 하나님이 함께 사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잘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하면서까지 화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의를 세워나가고 거룩함을 세워나가면서 화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적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을 하려면. 지켜야죠. 나라를.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총 들고 나서 싸워서 지켜야죠. 이게 법으로 전쟁이나 무력이나 법으로까지 그거 외에는 화평을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는 것이 맞는 겁니다. 또 이단자들과 또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것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인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화평이 먼저 나왔지만 그 다음 거룩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버리면서까지 화평을 하면 안 돼요. 죄와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악한 자와는 싸워야 됩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대하 19장에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 왕으로서 악한 북이스라엘 아합과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했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그 집안 사람도 원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라고 미가서 7장 9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싸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진리, WCC나 또 은사주의, 또 신비주의, 자유주의,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과도 싸우고 또 악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그런 사상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뭐하라?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 결코 화평을 이루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과는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는 싸워야 되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는 싸우는 것이 그게 참된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세 가지 면에서 화평을 누려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